하나님의 말씀 시편 48편 1절부터 14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지극히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으며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도다.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트리시리도다.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셀라.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곳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어보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48편 1절부터 14절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라.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라 라는 제목입니다. 이 시는요, 공동체 찬송시이면서 이제 시온의 노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시편 46편이 이러한 장르였는데 이 시편 48편도 비슷한 그러한 장르의 이제 시편이고 노래입니다. 하나님은 온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거주하는 성으로서의 시온을 노래하는 그런 시편이 이 시편 48편입니다. 이 시편은요, 이 48편은요, 매해 새해 축제 때 불려진 노래로 우리가 이제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46편과 마찬가지로 이제 큰 전쟁의 배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하나님의 큰 구원이 이 배경이 된 그런 노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환난을 당한 사람 그리고 환난 속에 있는 사람이 그에게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불려지는 노래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환난 속에 들어가는 사람이라면, 환난 속에 있는 사람이라면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부를 수 있는 그런 노래, 이 노래가 이 시편 48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시편 48편의 1절부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고백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1절입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시편 48편은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라는 선언으로부터 시작을 해요.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 받기에 합당하시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시죠. 모든 만물의 소유자이십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만드신 목적대로 모든 것이 흘러가고 진행되게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지극히 선하신 뜻대로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단 한 가지도 빼놓지 않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므로 이런 하나님은요, 높임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는 것, 하나님께서 지극히 선하시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자연 만물을 보면은 그걸 알 수 있을까요? 사회와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면 그 속에 흘러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지극히 선하심을 우리는 경험하고 알 수가 있을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을 떠나 타락되었고 모든 것이 부패되었고 자연 만물조차도 인간의 타락과 함께 타락되어 부패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인간의 이성과 감정과 의지로는 온전히 알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어떻게 사람이 알 수가 있겠습니까? 단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그것을 보이실 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지극히 선하심을 나타내실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고 그때야 우리가 비로소 참된 찬양을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1절을 보세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의 성에, 거룩한 산에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을 찬양을 받으신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알 수 없고 만날 수 없는 그분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서 보이시고 알려주신 장소가 여기 나오는 이 성, 이 산입니다. 여기는 시온성이죠. 여기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산, 거기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장소로서의 거룩한 그러한 지역입니다. 초월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한 성에, 시온성에, 거룩한 산에, 성전산에 임재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택하신 인간의 찬양을 받아주십니다. 초월하시는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은 시온에 계신다라고 고백하는데 그 시온이 어떤 곳입니까? 2절에 이야기합니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라고 이야기해요. 북방에 있는 시온산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말이 되게 어색하죠. 북방이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요. 이 북방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자폰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자폰. 이 자폰은 일반적으로 히브리어로 북쪽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는 그런 단어예요. 그런데 이 단어가 다른 의미도 있는데 아마 이 48편 2절에서는 다른 의미로 해석을 하는 게 좀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성경 번역본마다 이걸 북방으로 해석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직접 그냥 자폰이라고 해석을 해요. 자폰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데 우리 개역개정은 이제 북방이라고 해석을 한 거죠. 이 자폰이라는 건 뭐냐면 당시에 이제 가나안에 있는 여러 우상들이 있습니다. 가나안에 신들이 있어요. 그 신들이 거주하는 산이라는 의미의 단어로서 자폰이라는 게 사용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신들이 거주하는 장소예요. 신들이 거주하는 장소. 그래서 거룩해서 만날 수 없고 갈 수 없고 거기에 도달할 수가 없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죠? 시온에 계셔요. 그러면 그 시온이 어디입니까? 그곳이 바로 사람들이 알 수 없고 만날 수 없는 그 거룩한 곳이라고 하는 자폰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멀리 있는 산에 신이 거주한다는 개념이 이 가나안 지역을 포함해서 고대 근동지방에 있는 흔한 신화 중에 하나였어요. 멀리 있는 산에 신이 거주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거기에 갈 수가 없는 아주 먼 곳이에요. 거룩한 곳이죠. 그런데 바로 그곳이 어디라고 이야기해요? 이 시인이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시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거룩한 곳의 상징이 자폰이라고 한다면 바로 그 거룩한 곳이 어디가 되었다고 하는 거죠? 시온이 되었다. 예루살렘이 되었다라고 말을 하는 그런 부분이죠. 신들이 거주하는 아주 멀리 있는 갈 수 없는 산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리가 자폰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그분은 거룩하시고 사람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도달할 수 없고 만날 수 없는 분리되어 있는 곳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나 그 하나님이 분리되어 있는 곳에 있지 아니하시고 시온이라고 하는 곳에 와서 계셔요. 시온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인데 그 지극히 높으신 분이 사람에게 찾아와서 함께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말을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찬양합니다. 왜 찬양합니까?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환난을 당한 사람, 큰 전쟁을 당하게 된 사람들이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자기 눈앞에 있는 어려움과 고통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위대하신 분께서 위기를 당한 성, 포위된 산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함께 하여 주십니다. 그것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진짜 이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위대하신 분이시기에 우리가 찬양 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분은 원래 왕이시고 통치자이시기에 우리가 찬양하는 게 마땅합니다. 그런데 그 크신 하나님께서, 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서 위기 중에 있는 이 성에 오셔서 함께 하시게 되었기에 우리는 정말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두려움과 공포에,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함께 하심을 나타내 주십니다. 그리고 위로해 주십니다. 그리고 구원해 주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을 알아감으로써 우리가 참된 찬양이 이루어지는 그런 오늘 이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2절에 보면 앞부분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터가 높고 아름답다고 그래요. 시온산이 터가 높고 아름답다고 합니다. 시온산이 아름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곳이 뭐 자연 경관이 뭐 아주 아름다워서 그렇게 얘기하는 걸까요? 이 시가 불려지고 이 시가 작성되던 당시에는 전쟁과 전쟁에 의한 여러 흔적들이 곳곳에 남아 있었을 텐데 그걸 보고 어떻게 아름답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시인은 시온산이 아름다운 이유를 하나님이 임재하심에서 찾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고 하는 거기에서 시온산이 아름답다고 하는 말을 고백하게 됩니다. 전쟁의 흔적이 가득한 곳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 그곳은 아름다운 곳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임재하심으로 상처 입은 자들을 위로해 주시고 낮은 자들을 높이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그곳은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변화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아름다움은요, 온 세계에 드러나게 됩니다. 그냥 자기 만족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의 증거로 나타나서 여러 이웃 나라들 가운데서도 그것이 드러나는 그런 일들이 보이는 것이죠. 아수르 군사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포위가 됐었던 상황을 바로 이 본문과 연결해서 많이들 생각을 합니다. 18만 5천 명이나 되는 아수르 군사가 이스라엘, 유다, 바로 이 예루살렘을 포위했어요. 절망하게 되는 그런 상황. 그 상황에서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찾고 동원을 하다가 결국은 안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은 함께 하심을 드러내시고 나타내 주셨어요. 그리고 그곳은 전쟁에 의해서 절망하고 있었던 바로 그곳은 아름다운 곳으로 변화되어 가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사건, 28만 5천 명이 다 죽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높이신 바로 그 사건으로 인해서 온 세계가 바로 그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함께하는 민족은 어떤 민족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바로 그러한 장면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환난 속에, 전쟁 속에, 그 흔적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것은 아름다운 곳으로 발견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것을 적용하면 어떻습니까? 우리 개인이나 우리 교회, 나 자신의 삶의 자리를 두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전쟁터 같은 현장에 있을 수 있습니다. 갈등과 환난과 혼란 속에서 우리는 절망하고 있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을 수 있어요. 많은 육신적인 상처로, 정신적인 상처로, 영적인 상처로
가득 아파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이런 결코 아름다울 수 없는 비참한 현실 속에서 자신을 발견할 수 있어요. 이것이 어떻게 아름다워질 수 있습니까? 이런 현장을 이 시인은 아름답다고 고백해요. 하나님께서 오셔서 위로하시고 변화시키시면 이곳은 아름다운 곳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위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높아지려고 하는 욕망과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보다 더 나은 것을 추구하고 더 나은 것을 찾아가려고 하는 것이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사람들의 목적입니다. 모두가 다 위를 향해 찾아가고 있을 때 낮아지시는 분, 우리 주님께서 낮아지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요. 우리 주님께서 낮아지셨어요. 고통을 짊어지시기를 작정하시고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 낮은 곳으로 내려오셔요. 이사야 61장 1절에 예수님은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세요. 그래서 가난한 자를 궁핍하여 도움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절망하는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아름답게 해주세요. 우리 예수님은 가장 비천한 사람을 찾아오셔서 그 비천함을 짊어지셔요. 대신 조롱당하시고 대신 멸시받으시고 비참하게 대신 죽어주셔요. 우리 예수님이 낮아지신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아름답게 아름다운 사람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그 절망을 대신 짊어지시고 낮아지신 하나님이 바로 그렇게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전쟁 같은 현실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러한 현실을 찾아와서 이러한 나를 짊어져 주시고 이러한 나와 함께 하여 주시고 이러한 나를 저 천국의 백성으로 저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계시기에 우리는 아름다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셨고 세우셨어요. 근데 그 제자들 보세요. 이 제자들은 결코 뛰어난 인재들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반대로 무엇인가 결핍이 많은 사람들을 부르셨어요. 결핍 가진 사람들을 일부러 골라 부르신 것 같아요. 결코 아름답다고 할 수 없는 인생들을 부르셔서 주님은 그들을 짊어져 주시고 동행하심으로 그들의 삶이 아름답게 하셨어요. 바로 그 제자들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을 의지하여 살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도록 하셨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주셨죠. 그들은 이 땅에 살면서 영혼을 얻었고 이 땅에서 영혼을 누리고 그리고 천국으로 나아간 그런 사람들이 됐어요. 환난을 당하신 분이 있습니까? 혹시나 비참한 현실에 절망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혼란스러운 마음을 이겨내지 못해서 매일매일을 어떻게든 견뎌내며 살아가는 그런 분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짊어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의지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삶은 아름다운 삶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오늘 바로 나를 위하여 낮아지시고 나를 짊어지신 그 십자가의 예수를 오늘 알기를 소원하십시오. 주님께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오늘이 될 수 있도록 나를 지켜달라고, 나를 붙잡아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을 만나고 동행하는 삶에 눈을 뜨기를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하시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이제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연습해야 합니다. 훈련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주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복음을 처음 들었을 때 사람들은 그 복음을 듣고 충격을 받습니다. 충격을 받아요. 아, 이게 복음이구나 깨닫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죠. 뭐 어떤 사람은 뭐 너무나 자연스럽게 뭐 그런 충격 없이 그렇게 예수님 믿는 경우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랬어요. 예수 믿고 어떤 충격이 오게 돼요. 아, 이게 정말 복음이구나. 그리고 그 충격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좀 제자로서 훈련이 되고 성경을 체계적으로 배우는 훈련이 되고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훈련이 된다면 그 충격이 자신의 삶이 되어질 것인데, 근데 그 충격만 남고 삶은 남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시간이 지나면 머리는 엄청 커지는데 삶은 없어요. 그러면 판단은 열심히 잘할 수가 있는데 삶이 되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지식은 있는데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이제 훈련이 되어져야 합니다. 예수 믿은 사람은 훈련이 되어져야 돼요. 예수님을 정말로 알게 됐다면 이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훈련해 가기 시작을 해야 돼요. 예수님 영접한 사람은요, 그 마음에 예수님께서 계십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이 오셔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 사람을 짊어져서 그 사람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십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와 연합하여 주셔서 우리의 죄와 저주와 우리의 모든 고통을 짊어지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고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시는 줄을 알아가며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배워가야 돼요. 사람의 본성은 계속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는 쪽에 자꾸 사람을 이끌고 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또한 훈련을 통해서 주님을 알아가는 과정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인격적으로 성도들을 대해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대가 없이 조건 없이 요새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을 이유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우상들은 어떻습니까? 귀신들은 어떻습니까? 협박과 공포로 다스립니다. 어떠한 응답을 줄 것처럼 하면서 영혼과 목숨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거래를 계속 하죠. 그래서 어떠한 대가를 치르지 않는 이상 어떠한 응답을 받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우상들은 그렇습니다. 협박과 공포로 다스리는 것이 우상들이죠. 귀신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강제적으로 행하시지 않습니다. 오래 참고 기다리시고 설득하시고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기뻐하시며 그렇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과 함께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낮추시는 분이세요. 이것은 높임을 받기 위해서 다른 자기의 신도들을 노예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우상들과는 아예 다른, 아주 다른 그런 모습이에요. 구약에 보시면 하나님은 시온산 예루살렘 성전에서 자기 백성들을 만나주셨죠. 시온산 예루살렘 성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곳이 하나님이 거주할 만한 장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 하나님이 거주할 만한 장소가 아니에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왜 거기에 머무십니까? 하나님 자기 자신을 낮추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낮추셨다는 뜻입니다. 그곳은 하나님이 거주하시기에는 너무나 작은 곳입니다. 작은 보물이에요. 작은 민족의 처소입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짓고 그 성전을 봉헌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이에요.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늘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솔로몬은 알아요. 하나님이 누군 줄 아니까.
이 성전은 하나님을 모실 만한 장소가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거기에 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경배를 드리는 거예요. 저 크신 하나님이, 저 위대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이러한 작은 장소에 오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낮아지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아름답게 하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와 교제하기 위하여 낮아지셨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우상이나 도구로 취급하지 마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아가기를 간구하세요. 나의 지성으로, 나의 감정으로, 나의 의지로, 나의 온 몸으로 알아가기를 구하세요. 그리고 그 품 안에서 참 평안과 안식을 달라고 기도하셔요. 우리 주님은 요새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품 안에서 평안과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 나 자신을 맡기는 그러한 배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습니다. 훈련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4절부터 8절입니다. 자, 함께 보겠습니다.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으며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음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도다.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트리시리로다.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셀라 했습니다. 이 4절부터 8절은요, 전쟁의 상황을 묘사합니다. 전쟁의 상황입니다. 왕들이 모였다. 이렇게 표현해요. 왕들이 모였다. 그리고 지나갔습니다. 놀랐습니다.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고통을 당합니다. 공격한 자들이 오히려 고통을 당해요. 그리고 동풍으로, 이 동풍은요, 이제 지중해에서의 동풍은 파괴하는 바람을 상징합니다. 이 파괴하는 바람으로 인해서 다시스의 배가 깨트려집니다. 다시스의 배는 이제 아주 크고 견고한 배의 상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제 무역선이죠. 아주 크고 견고한 배가 깨트려진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는 이제 뭐냐면은 큰 나라들이 파괴하는 바람이 불어와서 다 깨트려지는 그러한 어떤 은유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절들은요, 전쟁 상황에서의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승리를 표현하는 절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뭐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는 이제 아시리아의 사네립의 공격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때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 것. 우리 현대에서는 어떻습니까? 성도의 전쟁 같은 삶에서의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인한 승리. 이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승리는 분명하고 확실합니다. 어떤 나라도 어떤 왕들도 대적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들은 세상에 가해지는 어떤 공격에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것이고 결국은 승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선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대적에게서 보호하시는 요새가, 피난처가 되어주시고요. 또한 대적을 물리쳐서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왕이시다는 얘기죠. 이 하나님은 만물을 통치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믿는 사람은 환난을 만날 때, 혼란스러울 때,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께 피하면 돼요. 하나님께 피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것을 믿어요. 저는 부족함이 많아서 늘 넘어지고 실수하고 때로는 아주 비참한 상태에 처할 때도 있어요. 마음이 막 절망하는 그런 상황을 만날 때도 있고 그러기에 참 쉬운 것이 저 자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마다 저를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들은 막아주시고 보호하시고 잘못된 것은 고쳐주시고 결국은 돌이켜 회복하게 하시는 은혜를 하나님께 기도할 때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할 때 들어주세요.
우리가 찾고 구할 때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셔요. 하나님을 찾으세요.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우리의 삶에 오셔서 낮아지셔서 나를 짊어지신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은혜가 우리 속에 있어야겠습니다. 9절부터 11절에 보면요, 이제 3인칭의 이런 고백들이 1인칭의 고백으로 바뀌어지게 되고요. 직접 하나님께 말하는 것입니다. 9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에서는 뭘 얘기하죠?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10절은 정의로서 다스리는 하나님. 11절에는 이 사랑과 정의로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런 장면이죠. 20절, 11절에 나오는 이 정의와 심판은 사실 이제 9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는 일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 중심은 하나님의 인자하심,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에 맞추어져 있어요. 자, 상황이 끝난 것입니다. 이제 위기 속에 있었다가 위기가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이 어디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전에, 성전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모여서 이들은 한 가지를 깊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깊게 생각하는 거예요. 환난에서 구원을 경험한다면 우리가 무엇을 기뻐하고 찬양하겠습니까? 9절에 구원하심을 경험한 이 백성들은 주의 전에 모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게 생각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이들은 찬양과 기쁨을 이제 가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우리에게 이루신 일입니다. 구원으로 기뻐했습니까?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기뻐했습니까? 이들은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기뻐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찬양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기쁨의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실행으로 인해서 그 사랑의 하나님을 알므로 찬양이,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본문을 따라서 쭉 생각해 보면 그래요. 환난, 전쟁, 죽음의 위협, 그런 과정 속에서의 구원, 그리고 그 구원을 경험한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식적으로 아주 깊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환난도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는 은혜로운 통로가 되었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런 구절들을 통해서 볼 수가 있죠. 우리에게 있는 어려움들은, 우리에게 있는 갈등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경험하고 알아가는 은혜로운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 있는 약한 것들을 통해 하나님과 그 사랑을 깊이 알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12절부터 14절입니다.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곳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어보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게 전하라.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이 12절부터 14절은요, 백성들에게 명령한 거예요. 그 성 주위를 돌아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을 자세히 살펴보래요. 성을 살펴보고 망대들을 세어보고 성벽과 궁전을 자세히 살펴서, 그래서 후대들에게 이것을 전하라고 하는 명령을 받아요. 보통 우리가 생각해보면 그래요. 전쟁이 끝난 다음에 백성들이 성을 돌아보면서 살피고 이것저것 세어보고 어떤 것이 망가졌고 어떤 것이 그렇지 않은지를 확인하는 작업은 뭐죠? 그 다음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방어하기 위해서
잘못된 부분을 고쳐야 된다는 의미에서 나오는 그런 일들이죠. 그런데 이 본문은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전혀 다른 의미예요. 뭐 하기 위해서라고 하냐면 제일 마지막 절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성벽을 살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성벽을 살피라는 거예요. 그 성벽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했을까요? 그렇지 않음을 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피난처이심을 돌아보라는 의미예요. 우리가 의지할 것은 이러한 성벽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 성벽은 과연 18만 5천이나 되는 군사들을 막을 수 있는 성벽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그것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 보고 우리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보고 그러나 이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무엇을 봐야 됩니까? 하나님이 영원히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싸우심과 하나님의 승리를 돌아보라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거나 어떤 큰 증거를 보게 되면 우리는 흥분하고 기뻐하게 되겠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그 기쁨으로 끝내지 말라는 거예요. 기쁨으로 끝내지 마라. 다시 돌아보라. 다시 돌아보래요. 꼼꼼히 살피래요. 차분히 다시 꼼꼼히 살피래요. 그리고 확실하게 이야기하래요. 확실하게 알래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사람의 일이 아니다. 우리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어떤 분이신지를 확인한 다음에 이제는 확신한 다음에 이제는 뭐 해야 되죠? 그 증인이 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증인이 되라. 그 성벽을 살펴보고 그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게 전하라. 이렇게 말씀을 전하죠. 이 주간 우리가 정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피난처이십니다. 요새이십니다. 바로 그 피난처이시고 요새이신 하나님을 경험해가는 그런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 낮아지시고 희생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그런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고 믿고 의지하고 교제하는 한 걸음을 내딛는 그런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 말씀을 성취하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는 많이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우리 안에 어떠한 선한 것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어떤 좋은 열매가 있습니까?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에서 구원을 받았지만 죄성에서 빠져나오지 못하여 늘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 하는 그러한 죄인들입니다. 주님, 우리의 이 죄를 짊어지시려 낮아지시고 찾아오신 우리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경험하는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주간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생각을 배워가는 그런 주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과의 동행하는 삶을 이번 주간도 말씀을 따라 연습하고 훈련하는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걸음이 이번 주간에서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낮아지신 하나님을 더 깊게 알아갈 수 있는 기도와 삶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로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